샬롬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온세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같이 예배자로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앞에 나와 있는 성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받기 합당하신 예배로 나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고 연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하면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나온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이어처치와 관련한 몇 가지 광고사항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는 바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바베큐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를 하도록 하겠는데 낮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덥다 하면은 실내에서 고기를 먹는 걸로 하고, 아니면은 괜찮다라고 한다면 옥상에서 그대로 고기를 굽고 바로 먹고 또 물놀이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오는 주 수요일 8월 26일부터는 수요 성경 공부를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요 성경 공부 마침 잘 오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제가 더라이프 처치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섬기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독후감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옆에 보시면은 독후감 양식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독후감을 작성해 오시고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같이 읽은 책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장을 넘는 기도회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담장을 넘는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담장을 넘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보를 잘 가져가셔서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 되새기고 또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또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한 주간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들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여 두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우리 예배 통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또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이 시간의 모든 예배를 홀로 받아주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고백해볼까요? 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번에는 우리 어른들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가 남은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드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찾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것 하나님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마음을 들여 정성을 들여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여 두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사모하오니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된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해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천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들쑥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을 가지고요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말
잔소리가 아닌 사랑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잔소리 듣는, 나는 잔소리만 들으면 도파민이 터집니다. 진짜예요? 네. 그럼 맨날 잔소리 해줘야겠어요? 네. 조한이? 네. 잔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다 듣기 싫죠. 예전에 제가 유퀴즈에서 봤던 것 중에 이런 게 기억에 남는데, 그건 뭐냐면 유재석 씨가 한 소녀에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쁘다, 그런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충고를 듣고 조언을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여름성경학교 단체 티를 주문하는데 이런 걸 봤어요. 단체 티를 이런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한 객관적인 비평 또는 피드백,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박수갈채,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칭찬 부탁드립니다. 이 글씨를 티셔츠 등판에다가 새기고 이 단체 티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비판이나 비평보다는 칭찬이나 박수만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각자 그 사람 안에 있는 인정 욕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람의 본심,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보다는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또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그런 말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말을 주로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 항상 칭찬만 받고 항상 인정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틀리면서 잘못도 하면서 실수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들을 때도 있지만 비판이나 충고 또는 조언이나 잔소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다. 또 듣는 게 당연하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충고나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그렇죠, 어렵죠. 네, 충고나 조언, 이런 비판을 듣는 게 어려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티셔츠처럼 칭찬만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비판을 당하거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살면서 경험한 게 있거든요.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잘 안다, 내가 그래서 잘 한다 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충고나 조언, 비판 이런 걸 받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의 조언, 충고, 비판, 이게 굉장히 마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의 비판이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몰라서 그러세요. 저의 상황을 몰라서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말하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해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이거 괜찮아요,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에는 그러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개구리 같이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이 녀석 혼날까? 맴매? 이러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 잘못했어, 네가 뭘 알아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야 너 혼난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호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며 거부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정복될 그런 위기 앞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반아수르파하고 친아수르파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반대했던 반아수르파가 친아수르파를 이겨요. 그리고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해요. 이것을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기로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유익하다 무익하다. 너희가 수치와 수욕,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막 반발하는 거예요. 야, 이 선지자야, 바른 말 하지 말아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말만 좀 해줘라. 긍정의 힘 모르냐? 긍정의 힘? 하면서 거짓말로라도 긍정적인 말만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할 거면 떠나라.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막 이사야 선지자를 쏘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그러면은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서진 토기처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진 가루가 된 그런 토기처럼 너희들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돌이켜라. 그러기 전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은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망가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을 타고 도망가고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우리가 도망가겠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래, 도망가봐라. 너희가 도망간다면 그들은 너희들보다 더 빨리 가서 너희들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너희들을 위협하면 너희들 여기서 1000명이 도망갈 거고, 5사람들이 너희를 위협하면은 여기 있는 너희들 다 도망가서 결국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저 깃대, 저 하나 남은 깃대같이 너희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사야 30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한 가지씩, 3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0장 1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 남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었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실행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유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어린이들은 엄마! 학교에서는 선생님! 찾죠. 엄마를 찾고 선생님 찾아요. 또 어른들은 뭐 찾습니까? 인터넷 검색하죠. 인터넷 검색하고 챗GPT 검색하고 맘카페 들어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그러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찾고 선생님을 찾고 챗GPT 검색하고 맘카페 들어가서 정보를 얻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요.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내 편의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는.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나중에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기도긴 기도인데 잘못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도우미 정도, 내 옆에 있는 도우미, 또 램프의 요정 진이, 그 정도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나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돕는 정도의 도우미, 헬퍼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하나님 나의 미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뜻에 순종하는 게 바른 순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것 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되면 결국엔 나중에 그 잘못된 순서로 내가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믿음의 선택, 순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찾고 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이사야 30장 10절 말씀을 이번에 현대어 성경으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둔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하여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좀 하여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하여라. 아멘.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앞길을 막는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예언해라,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해라, 바른 소리 하지 말아라.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만 해줘라.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발 좀 기분 좋은 말만, 제발 좀 기분 좋은 말만 나에게 해줘라. 잘 될 거다. 애굽이 도와서 우리가 아수를 이길 거다. 이런 말이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대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도 망하게 되고 백성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를 검사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암이에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당신 암입니다 말하면 환자가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어요. 그렇죠? 당황하고 놀랄 것 같으니까, 또 환자가 속상하고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또 이 환자가 앞으로 우리 병원 속상해서 안 오면 어떡해, 딴 병원 가면 어떡해, 이런 말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배탈이 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제 드시면서 아플 때마다 다시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입니까? 나쁜 의사예요. 나쁜 의사인 거예요. 좋은 의사, 또 바른 의사라고 한다면 당장에 환자가 당황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 앞으로 치료를 받든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때로는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위기, 또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말씀, 나를 방해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으로 살아날 길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의 15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돌아와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빠른 것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꾀로 도망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적들이 더 빠르게 와서 그들을 잡고 그들이 어려움에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른들 중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내비게이션을 못 믿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왜 여기로 가? 여기가 지름길인데 여기가 더 빠른데 하면서 자기가 아는 길로 고집하면서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내비의 안내와 다른 길로 갔는데 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으로 길을 확인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좀 더 몰려서 막혀있으니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안냈었던 건데 자기가 평소에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로 갔더니 진짜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차량들이 많이 몰려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끝까지 내 고집을 부려서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비가 가라고 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내비가 가라고 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보고서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이것이 더 유익하고 또는 더 정확하고 맞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경험 또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 누군가가 해준 말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고 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그 길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 길에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가 내 생각과 나의 고집, 사람들의 말을 따르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향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공기 안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있어요. 사실 비행기는 혼자서도 몰 수 있는데 기장과 부기장이 있고, 사실 기장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부기장이 있는 이유는 부기장이 기장 옆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서브하는 게 아니라 부기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복명복창이라는 거예요. 복명복창이라고 들어봤어요? 복명복창의 뜻이 뭐냐면은 어떠한 일에 관해서 똑같이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세요 라고 한 거 있었죠.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복명복창이에요. 그래서 이 부기장은 비행에 관련해서 기장이 하는 말이나 또는 관제탑에서 하는 말들을 똑같이 다시 되풀이해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부기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장이 랜딩 기어 업,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랜딩 기어 업 하면은 부기장이 옆에서 같이 랜딩 기어 업 하면서 같이 기장과 함께 이 랜딩 기어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제탑에서 홀드, 멈춰라,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라, 홀드라고 하면 부기장이 똑같이 홀드라는 말을 하면서 그거를 복명복창하면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명복창은 사실 조금 부기장에게 귀찮은 일일까요? 아니면 안 귀찮은 일일까요? 귀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기장에게 집중해야 되고 관제탑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미 한 번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장이 혼자서 랜딩 기어 업 하고서 하면 되고, 관제탑이 한 말을 기장이 들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걸 또 내가 다시 한번 복명복창한다? 좀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명복창을 안 하면은 이 복명복창을 안 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데, 그때 사고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항공기는 그냥 혼자서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고 있고 비행기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복명복창, 부기장이 하는 복명복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기장은 기장의 말, 또 관제탑의 말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이 복명복창이 이 부기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머무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효율적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바쁜 길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바쁜데 차에 기름이 없어. 그때 너무 바빠서 차에 기름 넣을 시간도 없어 하고서 그냥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차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차에 기름을 넣어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에 말씀의 시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혹시 이 시간이 조금 비효율적인데 좀 시간 낭비 같은데 라는 생각에 좀 대충대충 하거나 빨리빨리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숙제처럼 해치우려고 한 적은 없었나요? 이러한 충고나 이러한 조언, 이러한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내 마음에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돌아가려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나의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왕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말씀대로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기도의 제목들 하나씩 우리 좀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듣기 좋은 말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고집을 버리고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생각하면서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대로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보다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리지 못하는, 나를 오히려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즉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 저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처의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말과 서로 겸손하게 들어주는 경청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잘못을 숨기거나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함께 바로 돌이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들을 따라가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된 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상처의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 서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말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권면할 때에 그 말들을 겸손하게 들어주는 경청이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주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바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 처치가 사람의 뜻과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모든 사역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소서. 하여 처치가 듣기 좋은 말보다 사람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교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이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사람의 뜻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역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 처치가 사람들에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전달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여 처치 안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뉘우칠 수 있는 말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우리 하여 처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여 처치 안에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늘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들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마음들 곱게 접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인생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뜻을 모아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온전히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학업 모든 사업 사역 앞길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의 머리 위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